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듯이 지금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가져준 위기는 전 삶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인간관계의 위기 등등 그 해악은 엄청납니다. 자유를 지향하는 Vox라는 미국 언론의 안나 노르스라는 칼럼니스트가 바로 지난 16일자 쓴 칼럼에서 이런 타이틀의 제목을 갖고 칼럼을 썼습니다. Coronavirus is causing a mental health crisis.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신 문제의 위기를 지금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서 칼럼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인간이 당하고 있는 정신적인 위기는 불안과 의기소침 그리고 기타 여러 종류의 상태들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뉴욕 주지사 앤드류 코모가 이 사실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뉴욕에는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견디지를 못한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 심각성을 알고 그는 6천여 명의 사이카이트리스트, 정신병 환자와 그리고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들 등등을 통하여 지금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스의 아나 노르스 칼럼니스트는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수년 동안 아마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장애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며 특히 정신적인 위기를 가장 크게 겪게 될 사람은 프론트라인, 즉 최전선에서 환자들과 싸우는 의료인들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면에서의 위기보다 이런 정신적인 위기 극복이 코로나 퇴치 이후에 해결되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고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인간에게 닥치는 위기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있어 왔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체는 바로 인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과 그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욥이 그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자녀 10남매를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도 500결이나 되는 동량의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생의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위기는 총체적인 위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경제적 위기였습니다. 13절과 17절에 보니까 어느 날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갑자기 서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것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인 것입니다. 살아남은 종이 와서 이 사실을 보고하고 듣는 중에 또 한 종이 와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소를 몽땅 다 살라버렸습니다라는 보고였고,
또 다른 보고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선박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보고를 받는데 대서양 바다를 항해하던 화물선 하나가 해적들에게 강탈을 당했고 태평양 바다를 향하던 배는 풍랑을 만나서 좌초가 되었으며 흑해를 항해하던 배는 빙산에 부딪혀 불타버렸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났다는 의미지요. 둘째는 자녀의 위기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자녀를 통하여 당한 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었나이다라는 비보였습니다. 자녀 3남매가 맏형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대풍이 불어 집을 강타함으로 집이 무너져서 자녀 10남매가 몰살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재정적인 파탄에 이어 가정 파탄까지 이어지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건강의 위기입니다. 2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제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끓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악창은 어떤 성경 해석가는 말하기를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까? 넷째는 부부 관계의 위기였습니다. 사실 물질이나 인간관계의 위기가 있어도 부부 관계의 위기만 없으면 그래도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결정적으로 부부 관계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계속적인 재난 속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던 아내가 믿음의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는 한마디의 말을 내뱉고는 남편 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의 위기만 와도 안절부절인데 말이에요. 그는 물질과 자식 건강, 부부 등등 생의 총체적인 위기를 만났는데도 이겨나갔던 사실입니다. 욥이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관리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그는 위기 앞에서도 믿음의 밧줄만은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밧줄만은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욥의 탁월하고 돋보이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스러운 사건 앞에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기가 십상일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종들을 살려버려도 양을 살려버려도 오랑캐들이 침략하여 약대와 솥대를 강탈해 가도 심지어 자녀 10남매가 집이 무너져 압사당하는 비보를 들어도 그의 반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의 반응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는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2장 1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는 몸은 악창이 들어 제 위에 뒹굴면서 기와 조각으로 끓고 있는 처참한 몰골을 바라보던
그의 아내가 자신을 향해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라는 독살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을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이 화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는 화를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위기를 주신 하나님이 회복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3장에 가서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게 이르릅니다.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비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저절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1장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이 진심인지 3장에서 절망하여 자신의 생일날을 저주하는 욥의 모습이 진심인지 우리가 혼란스럽고 헷갈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둘 다 욥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나 고난이 가중하면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라는 말이죠. 욥은 신이 아닙니다. 초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으나 고난이 가중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자기의 생일날을 저주하는 독백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에게서 발견하고 참 감동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그가 심한 고통 속에 비록 자기를 모르는 척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처사를 항변하기는 해도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믿음의 밧줄을 놓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7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러한 그의 반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사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시 아니하시오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자신은 절망 속에서 인생을 끝내고 싶으나 그것이 오히려 편안하고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침을 삼킬 동안도 하나님은 자신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7장 12절에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자, 내가 바다니까 이건 강을 말합니다. 물이 범람하면 온 동네를 휩쓸어서 수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다, 곧 강입니다.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바다 괴물이니까. 여기에 괴물이라는 건 큰 물고기를 말합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만나면은요, 그 물고기가 제대로 끌려오지 않을 때는 몽둥이를 때려서 끌어올립니다. 내가 그토록 미련한 인간이고 바보스럽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못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부가 몽둥이로 큰 물고기를 때리듯 나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지키시나이까? 야, 정신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때리시고 고통의 위기에 몰아넣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호된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는 이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고 계시는 한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의 은혜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이죠. 징계 중에서도 자신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자신도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며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역시 시대의 위기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악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강타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그는 위기 속에서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편법과 불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수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기도요, 말씀입니다. 욥기서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의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령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을 스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옹호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내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당장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한은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온전한 집중은 이 위기를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으로 반응을 하느냐, 거기에 집중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 인간적인 방법이나 불법을 사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기는 인간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그 위기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집중하고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구약에 있는데 다윗입니다. 그는 이유 없이 장인 사울에 의하여 쫓겨다닙니다. 장장 10년 이상 쫓겨다니죠. 사울은 병사를 풀어 다윗을 추적했고 다윗은 죽지 않기 위하여 도망을 가다가 갈 곳이 없어 엔게디 황무지의 한 굴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추적해 오던 사울은 지쳐서 병사들과 함께 다윗이 숨어있던 바로 그 굴 어귀에 진을 치고 쉬다가 낮잠을 잡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절효의 기회입니다. 이 찬시를 놓치지 말고 사울의 목을 자르십시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신하의 제안에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유인즉슨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옷소매만 조금 잘라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의 목을 잘랐더라면 그 위기는 순간적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위기에 몰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 역시 그러했지요. 아무리 상황이 심각해도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해결의 방법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금방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승부를 걸어야지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위기의 터널을 뚫고 나오게 하는 우리 인생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는 그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을 깨닫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총체적인 위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추적했고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순결한 믿음이었습니다. 깨끗한 믿음, 순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총체적인 위기를 허락하셨느냐? 분명한 것은 나를 이 총체적인 위기를 통하여 순금 같은 그런 순결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하나님은 다 제거하시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 잃어버리고 자녀 10남매 죽고 자신은 문둥병에 걸려 제위에 뒹굴고 아내는 자신의 곁을 떠나버리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도 마음속에 피우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된다는 소망의 불꽃이었습니다. 여러분,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보통 금동이에는 구리와 황동 같은 이물질이 섞여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황산과 염소를 섞어서 만드는 왕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금덩이를 이 왕수 속에 집어넣으면 이물질이 다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이물질이 녹아 금을 만드는데 순금을 24K라고 부르고 여기에다가 6K의 이물질인 구리나 동을 넣어서 만든 것이 14K라고 말한답니다. 요즘은 왕수가 있어서 순금을 만드는 데는 매우 간단하나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고열, 용광로에 고열을 가하여 구리와 황동을 산화시켜 순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몇 분이고 계속 고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순도 높은 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신 고난을 마치 순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용광로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금 같은 순결한 믿음을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환난이라는 풀무불 같은 위기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럼 왜 순금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까? 사실 이래든 저래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왜 순금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그 필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순금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재림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은, 순금과 같은 믿음은 환난이나 재난의 위기라는 풀물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세상적인 물질이나 그리고 지위를 보시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순금 같은 믿음을 보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의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음 놓고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마음에 맞는 사람과 만나서 손도손 대화를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며 도와줄 수도 없는, 손은 있어도 손이 묶여졌고 발은 있어도 발이 묶여졌고 입은 있어도 마스크를 껴야 합니다. 정말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금 같은 믿음을 동일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용광로가 아무리 뜨거워도 녹여 없어지는 것은 이물질이지 금이 아닙니다.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없어지긴 것은 우리 속에 잔재해 있는 혼합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더러운 인간성의 잔재들입니다.
이것들을 제거하여 순금 같은 믿음을 만드시기 위하여 고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풀무불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두말할 것 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순결하지 못한 나의 믿음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진정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순결과 정결을 보였더라면 결코 이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주어진 것처럼 내 한 사람, 내 교회 하나가 정말로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보다는 내 유익을 따라서 인간적인 살아온 경험과 철학과 방법을 따라서 살아갔던 이 못된 이 습성인 내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오각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욥을 위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지식이 인간 수명을 120년, 130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이 이 지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의시되며 교만했던 그들에게 스스로 깨닫고 절대자 하나님의 손에 자신들을 맡기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인간의 힘에 의하여 파라다이스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위기를 내 자신에게는 성결로,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여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주여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